여섯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 말씀의 습관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말씀의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 그런 말입니다. 막이 맞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호사다마,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한자를 쓰는데 중국은 조금 다른 글자를 쓴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많은데 어려운 일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어려운 일들도 항상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지나고 나면 좋은 일도 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들 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아도 뒤에는 또 좋은 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뒤로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가도 좋아지고, 좋아졌다가도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 그러나 어려움은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기가 막힌 복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을 의지하고 좋은 일들 앞에는 조심할 줄 알고 어려운 일들 앞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광야가 성령님께서 광야로 그냥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아니라, 항상 기쁜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들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길로, 그러니까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요 어두운 곳이고요. 광야는요 여러분 두려운 곳이고요. 광야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혼자 있기는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누구도 가기 싫은 외로운 땅, 두려운 땅, 어두운 땅, 여러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 신명기 8장은 잘 설명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애를 쓰지 않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들은 외로움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광야의 시간은 두려운 시간인데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추운 시간인데 그 추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은 복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신명기 8장 2절 쭉 넘어가서 바로 이어져 있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광야는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내버려 두기 위하여 광야에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가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그곳에는,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갈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간조한 땅,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사막이라 그럽니다.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우리를 왜 인도합니까? 그 땅으로 인도한 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물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뱀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곳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것임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갔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 시험 받는 거 끝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의 시작,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을 위하여 바로 이 시험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아주 멋지고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두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광야가 있어야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더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마른 이에게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배고픈 이에게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아픈 이에게 여러분 치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에게 나침판, 이정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목마르단다, 반석에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 홍해를 갈라 놓으셔서 마른 땅같이 만들으셔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 바로 그게 광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성령의 인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복이 있다. 광야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굶주리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인데요, 시험을 받는 장면은 조금 말씀의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뒤에 있는 다른 것,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입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어쩌면 이 광야의 시간, 아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이 시간은요, 본능과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험의 시간인 것 같아요. 먹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뭐 먹는 게 중요해, 대충 먹으면, 아니요, 사람 대충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충 먹는다 그래도요, 사람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뭘 먹을 때마다 다른 것은 이 선택의 장애가 별로 없어요. 먹을 때는 선택의 장애가 막 와요. 사람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뭘 먹지 그러다가 서너 번 지나고 나면요,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먹을 게 다 많거든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하남 지역은요, 먹을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이 하남에 와서 정말 많이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올라올 때 그 얘기했잖아요. 된장 냄새가 나니까 야,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야, 내 몸은 본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층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설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설교하러 올라왔지만 얼마 전에 먼 지방에 우리가 이제 장례가 있어서 우리가 방문하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성도님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벌써 웃으시네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수십 년 살면서 라면은 1년에 5번도 먹지 않아요. 아니, 라면이라는 것 자체를 먹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라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큰일 났어요. 왜 그게 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해서 라면을 먹었어요. 아침이지만 좀 아침이라도 라면은 맛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래서 라면은 간혹 콩나물을 넣어서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라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에서는 라면이 국룰이거든요. 휴게소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보세요. 휴게소에서 제일 맛있는 건 라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라면 종류가 다양해요. 라면 중에 보니까는 제가 맛있게 먹었던 바로 순두부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두부라면을 시켰더니 그 성도님도 목사님이 시킨 거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그 성도님도 순두부라면을 시켜 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다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1년에 라면, 아니 미국 살면서 5번도 끓여 먹지 않았던 라면을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순두부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순두부를 사놓고 순두부를 라면 끓일 때마다 넣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좋은 것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거기에다가 고추기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더라. 고추기름을 넣으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그게 그렇게 맛있으세요? 인간의 식욕은 본능입니다. 본능. 뭘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게 몸에 조금 덜 좋아도 그게 자꾸 끌리는 거예요. 맞죠, 성도님? 조금 몸에요,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보다도요 자꾸 끌려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식사를 보세요. 그게 몸에 조금 덜 좋아도요 그거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살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먹기 위해서 살지 뭐. 아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나타나와가지고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못하시니 뭐 있어요? 예수님 하시면 하지요. 예수님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마귀의 그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번 본능, 식욕 1번 본능 식욕이에요. 집에서도요, 먹는 것 가지고요 부부와의 관계가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면 뭐라고 불러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3번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걸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지고 이제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때로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직장에 가면 세상에 집에서도 밥을 같이 먹고 회사에 나와서도 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문제는 밥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 이런 밥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때로는요 목회자들 보면요, 좋은 목회할 때 보면요
이 장로님들과 좋은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서요 당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목회 잘하려 그러면 장로님들과 자주 식사를 같이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장로님들과 식사를 잘하면 목회도 잘할 수 있다. 왜요? 밥 먹을 때 싸워요, 안 싸워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하여튼 안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에 시작할 때 이 밥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5절,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의견은 일단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신적인 시험이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시험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룩한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바로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너를 다 잡아줄 거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딱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주면 사람들이 다 와 진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럴듯하지만 가짜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런 유혹을 두 번째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시험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경배하면 이것은 영적인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에 대한 본능적인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 세 번째는 영적인 것,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충분히 근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육신의 시험, 정신의 시험, 또 영혼의 시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바로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탄의 시험이 뭐냐, 어떻게 시험했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싶지 않고요. 저의 주목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대응했느냐, 예수님의 대응법이 뭐냐. 우리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거리가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다른 거거든요. 인생은 다 다른 거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건강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회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뭐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 부부들은 저희 부부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예? 뭐라고요? 다툰다고요? 예, 다투죠. 그럼요. 다툽니다. 근데요, 1년에 한 번 다툴까 말까요? 거의 안 다퉈요. 또 이 다툰 얘기하면 밑에 가서 또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럴까 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또 다투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웠다면서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안 싸웁니다. 뭐 다툴 일이 있긴 해도요, 다 우리 뭐 다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다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안 다투는 것보다도요, 좀 불편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육신의 시험일 수도 있고 정신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해결책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해결책이 뭔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대응이요, 세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세 가지 대응했잖아요. 제가 말씀을요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딱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7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반복하는 단어는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응법은요, 여러분 수만 가지 시험과 수만 가지 공격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공격의 방법, 예수님의 대응의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에 의하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의 대응의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공격하셨을까요? 말씀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이 바른 삶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 그래요. 빨리 돈 벌어라, 빨리 성공해라, 빨리 시집가라, 빨리 애 낳아라, 빨리 뭐 해라, 빨리 빨리 다 빨리 하라 그래요. 한국 사람 외국에서 차 타면 택시가 알아서 빨리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한국 사람은 빨리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빨리 무엇을 해결하라가 아니라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바른 삶의 방향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삶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구름 기둥은 백성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들 앞에 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을 그들 앞에 있게 하셔요. 왜냐? 너희들 저거 바라보고 가면 돼. 방향 어디를 가면 빨리 가는지 하나님이 왜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고 가게 하신 이유는 방향 때문에. 방향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총선 이제 4월 10일이다 말씀하시고,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9일이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후면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또 뽑아야만 되네요. 누군가를 뽑아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저와 같이 예수당하실 분은 그냥 예수당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원입니다. 예수당원. 그럼 제가 왜 여당도 야당도 아니냐?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을 믿고 가기에는 제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왜 정치가, 왜 꼭 우리 이 선거철이 되면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여러분, 당과 당이 다투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거 한번 껐다가 켜주실래요? 예, 잠시만 껐다가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앞에 다시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스스로가 이렇게 되네. 꺼주세요. 꺼주세요. 되겠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면, 이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은 정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당한 거죠.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야죠.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바른 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적절한 다툼을 가지고 의논을 나누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선거철 되면 우리나라에는요, 경선을 못 받으면 여당 안에도 여당끼리 싸우고 야당 안에도 야당끼리 싸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들의 여러분 방향은, 여러분 한 나라의 방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정치는요, 방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당이 있다가도 저희들끼리 경선 안 돼가지고 다투면 야당으로 가고, 야당 있다가 다투다가 여당으로 가고,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자기가 A가 맞다고 생각하면 A 길을 잘 가면 좋겠고, B가 맞다고 하면 B 길을 잘 가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직한 사람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사람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잘못된 일 앞에 본인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을 놓고요 자세히 살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거 홍보물 오면요, 죄송하지만은 정도 갑니다. 정도 살핍니다. 자세히 살피면서 제일 먼저 뭘 보느냐면 이 사람의 범죄 경력부터 봅니다. 선거법 위반을 그러면 일단 넘어갑니다.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그리고 나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른 사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목회자 아닙니까? 삶의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 믿음의 방향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목회자는 이 성도님들이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의 길을 걸어가면 올바른 길인가를 안내해 주어야 될 터이니,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인생의 길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침판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저 그 고민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듣기 싫어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요,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요 우리가 복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혹시나 잘못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교 해야 되잖아요. 설교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말씀은요,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잡히셨어요.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먼 지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계집아이가 나타나서 와, 이 사람도 예수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아니라고, 당신은 예수당이 맞다. 예수님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니까는 닭이 웁니다. 꼭요, 닭이 울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통했을까요? 예? 잘못해서? 예, 잘못했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을, 왜 그가 통회하고 자복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요, 교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에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났다. 6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나 심히 통곡했다. 회개가 어디서 왔어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회개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역할은 바로 말씀이 기억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성령의 역할은 바로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다.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기억나게끔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낙심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말씀이 생각나면 이게 복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아래네요. 금요일 날 사업장에 어느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 월상 예배가 있어서 이제 방문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제 오후 4시가 저와 약속된 시간이고, 예배는 제가 4시까지 가기로 했고 예배는 4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한 것이 4시니까 4시까지 가야지 가는 길인데 한 5분 정도 시간 남은 겁니다. 3시 55분입니다. 근데 먼 거리 이렇게 가면 뭐 5분은 뭐 충분히 안에 가고도 남을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제 앞에 제가 운전하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 조그마한 경차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추월하면 되죠. 추월할 수 없는 도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빵다 빵. 크락션을 눌러라 빵. 이미 제 손은요, 크락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신호등 앞에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혁 집사님 이럴 때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에 지금 한 100번은 눌렀을 거예요. 아니, 거리가 그 정도로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누르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입을 지켜라, 두 번째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 귀를 지켜라, 네 번째 영혼을 지켜라 였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와, 왜 그렇게 안 가요? 여자분들이 이제 옆에 타면 그런 얘기, 분명히 저 여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차라 그랬다, 경차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추월도 안 하고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제 사업장 앞에 다 왔는데, 세상에 사업장 근처까지 이 차가 끝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이제 이 좌회전에서 들어가면 사업장인데, 세상에 그 차가 사업장으로 들어가네.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니까 사업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하에 주차하고 보니까 저도 주차하고 그 차도 주차했어요. 그 작은 차에 세 분이 내리더라고요. 세 분이 내리더니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저하고 같은 층을 누르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누르더라고요. 이거 뭐지 도대체?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분대로 가고 저는 빨리 내려가지고 이제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고 한 30분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설교하러 말씀을 전하러 들어갔더니 설교하러 앉았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경차 그 앞에서 안 가고 있었던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빵을 100번이라도 누르려고 했는데 그분들 여기 앉아 있다고 지금 여기. 근데 제가 빵을 안 누르는 이유는 하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빵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빵을 안 하고 여기 왔다고.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여기 세 분 앉아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빵 안 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그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날 그 세 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방문하여서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제가 전도의 문이 다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클락션 한 번 안 눌렀는 게요 한 번은 아니겠네요. 한 10번은 되겠네요. 클락션 몇 번 안 누른 게요 제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지키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돼요.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의 주제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이런 거였었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제가 가면서 빵빵거리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렇게 했다면 제 마음을 하나 못 지키면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은 앞으로 제가 예배 드려올 때마다 아마 고개를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같이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저는요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칼을 들고 살아가면요 살인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면 사람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요 사람을 살려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